일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다. 사역의 축복, 명령의 축복, 말씀이 문화가 되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문화 대명령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문화 명령을 내리신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에 가서 보면 쉐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유태인들이 국민교육 헌장과 같이 생각하는 쉐마가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는 그런 선교 대명령,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명령을 받는다, 명령이 떨어진다 할 때는,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일단 부담스럽고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지시를 받는다, 강요를 받는다, 갑질을 당한다, 누군가가 내 인생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하고 간섭을 한다면, 지시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남들하고 엮이는 것을, 말이 섞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고 점점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점점 왜소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집안에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우리 세대가 거의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그냥 집안에 형제들이 보글보글 하니까 찢고 뽑고 부딪히고 하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서, 가난하니까 애들이 적응력이 뛰어나고, 뭐 엄마 아빠가 안 밀어주니까 각자 그저 살 길을 찾아서 객지로 나가서 공장에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남동녀, 외동아들, 곱게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니까 학교에 가서, 회사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덜컥 상처부터 받는 거예요.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사람들이 어떤 명령이 하달될 때는 부담을 느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문화 명령을 내리실 때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일을 덮어 씌워가지고 일을 잔뜩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오다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키려고 우리가 반응할 때 폼만 잡아도, 자세만 내가 갖추어도 하나님이 그 명령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물질을,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오다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이 인생을 괴롭히려고, 부담 주려고,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잠자는 영성을 깨워가지고, 여러분, 식어 빠진 엔진의 발동을, 시동을 걸어서 성장 본능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만성 피로감에 빠져 있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지쳐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서서히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운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한계를 뛰어넘고 건너가라, 환경 배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언니는 꽃이밭에 백화반에 가면 찔릴수록 향기를 진동시켜라. 세상 어둡다고 불평하지만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되는 거 아이가. 저는 그런 쪽으로 이 말씀, 이 오다가, 명령이, 하나님이 지시하심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잠들어가는, 서서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서서히 실패감, 패배감, 열등감, 위축감에 빠져있기 쉬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일깨우시는 거예요. 발동을, 시동을 걸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오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 축복이다, 부dom이 축복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일꾼의 축복. 여러분,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래요? 받아먹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래요? 우유를 배달하는 것이 이게 돈이 없어서 알바 삼아 뛰어다니지만 그 뛰어다니는 게 운동이고, 부담을 느끼고 새벽마다 우유를 배달할 때 그 자체가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일꾼은 일꾼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할 동안에 죽을 틈도 없다 그러죠. 저는 오늘 그런 부분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다 하실 때 우리가 일에 치여서 그냥 시큰 부려먹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일깨워서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무한 능력을 깨우는 거예요. 성장 본능을 깨우는 거예요. 절대 음감을 터치하는 거예요. 오다가 떨어져야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엔진이 꺼져가지고 식은 지가 오래되는데 발동을 걸어서 시동을 걸어서 호가시 넣어가지고 악셀라이더를 밟아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무기력해지고 그냥 잠자는 것과 같은 졸음이 와가지고 만성 피로감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잠자는 영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방에 그저 가만히 있고 싶고 그런 사람도 귀찮고 세상이 힘들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위축이 되어서 그저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말두면 마부두고 싶고, 뛰어가면 걸어가고 싶고, 걸어가면 서 있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보세요. 형광등 꺼줄까요? 음악 좀 깔아줄까요? 보일러 틀어줄까요? 생수 한 모금 갖다 줄까요? 점점 사람은 게을러지기 쉽기 때문에 이게 막 서서히 다운되는, 그때 우리를 화들짝 놀라게 하는 건 일어나라. 지금은 네가 잠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오다가 방에 콕 처박혀 있지 말고 건너가서 제자를 삼아라. 네가 잘 나가냐? 잘 나갈 때, 싱싱할 때, 아까울 때 뚝 떨어져서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버려라. 네가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버릴 때 그때 열매가 맺힌다는 거야.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릴수록 향기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계속해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점점 다운되는 삶이 아니라 점점 일어나는 삶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문화적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를 터치하는 거예요. 잠자는 영성을 깨우는 거예요. 식어 빠진 엔진을 달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끈 떨어진 영과 같이,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 배터리 방전된 휴대폰처럼 쓸모가 없는 그런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마른 뼈를 위풍당당한 군대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무덤, 사망, 흑암, 어둠,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살아있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은 식물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쑥쑥 성장하는 것이고, 아가야가 태어나면 반드시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는 것이고, 우리 속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육해야 됩니다. 살아있네, 산자여 따르라. 살아있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폭포를 역류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게 살아있는 물고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성이 다 죽어서, 영성이 다 약화돼서 그저 바람이 나는 물결처럼,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흔들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은 게, 우리가 남들을 가르치고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장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게 좋아지고 자녀들은 성장하는데 엄마가 정작 안 자라고, 엄마가 믿음이 안 자라고, 엄마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기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기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육해라, 뻗어나가라. 번성하라는 것은 지경을 넓혀가고 한계를 뛰어넘고
고비를 넘어가고 건너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생태계가 확산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네 눈에 보이는 걸 다 주겠다. 가로 세로 종과 행을 밟아라. 내가 네 발바닥 봤는데 사통팔달의 복을 주겠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된 영감님을 불러 세워놓고 그런 가만히 집에서 누워있고 그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적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데 나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려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익숙한 곳, 정든 곳, 편리한 곳을 박차고 일어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을 주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여러분, 그가 갈 때 길이 되고 그가 가는 것이 복의 어떤 근원이 물줄기가 만들어지듯이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면 7 귀신이 들러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채워야 됩니다. 내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배터리 충전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걸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던, 비운다고 깨끗하게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쌀떡에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빈 깡통이 뜨거덕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주의 것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때 감당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지 못할 때 엉뚱한 것이 우리 마음에 차지하기 때문에 눈물병을, 기도로 눈물병을 채워야 되고, 정복하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지 말라, 마귀에게 지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 피하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마귀를 피하고 도망가고 지레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피하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시간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까딱 잘못하면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네가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깃발을 들고 앞장서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화명령이 전부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사람에서 자꾸 지쳐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조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남에게 말 안 듣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소극적이 되고 점점 세상의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데, 성경은 아주 적극적으로 오다하는 것입니다. 일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입니다. 바쁘다 힘들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쓰임 받을 동안은 죽을 틈도 없다는 거예요. 부담의 축복. 여러분, 어떤 일을 앞두고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지만 돌아서면 주말이고 돌아서면 성탄절이야.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얘기하는데 자기는 주방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몸으로 때울 때는 잡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잡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봉사하고 나면 집에 가면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으로 때울 동안에 오히려 여러분,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육체노동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밸런스가 맞다는 거예요. 바쁨의 축복, 바쁠 때는 죽을 틈도 없고, 힘듦의 축복, 힘들 때 힘줄이 발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근육을 쓸 때 근육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 자전거가 가듯이 멈추면 넘어지는 겁니다. 갈등의 축복, 수많은 갈등 구조 속에서 얽히고 설켜가지고 살아갈 때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때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인생을,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의 축복, 한나가 응답받던 결정적인 이유는 버니나라는 눈에 가시 같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허파를 뒤집어 놓는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부러졌다가 진짜배기 복을 받은 사람이 대적 번인나가 있었던 한나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싸움들 가운데 엎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최후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전투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빼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나서라는 거예요. 고독의 축복,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축복, 아프니까 기도하고. 가난의 축복, 여러분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일찍이 객지 나가서 돈을 벌고 알바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사이버 대학 이런 데는 보니까 학생 연령이 다르더만요. 옛날에는 그저 20대 그럴 때 대학생인데 지금은 40대 50대 학생이 수천 명이 되더라고요. 사이버 대학 하니까. 옛날에 먹고 산다고 공부도 못했지만 지금도 꽤 검정고시 치고 학점은행을 통해서 이러면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고 열등감이 많으니까 그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란 못 배운 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하게 만들고 책을 보게 만들고 그러다가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일을 열심히 할 땐 집사람이 저보고 호랑이 등을 탔다 이러더라고요. 호랑이 등을 탔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계속 가자니 머리카락은 휘날리고 정신이 없고 내리자니 잡아먹힐 것 같고 막 가도 오도 못하고 환장을 하는 것 같지만 그때 그냥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차원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점점 위축되고 점점 무사한 일 복지부동 점점 소극적으로 살아가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자는 영성을 깨워가지고 발동을 시동을 걸어서 어마무시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일깨우는 절대 음감을 터치해서 소리가 나와서 일파가 만파가 되고 솔로가 되고 듀엣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레 미제라블 사운드 오브 뮤직 그런 거잖아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그 열등감이 그 부끄러움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부닥치고 도전하다가 어느 날 보면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니까 약하니까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요즘 그 TV에 선전하는 거 보니까 한국전력인가 그 회사 선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력을 다합니다. 저거 회사 이름이 한국전력이잖아요. 전력을 다합니다 이래 나오더라고요. 옛날엔 거 보면 빛천 사랑 빛천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 봐요 이런 노래. 햇빛 빛을 만드는 회사니까 전기를 만드는 회사니까 저는 그 회사에서 아주 그 선전을 잘 만들었다고 봐요. 전력을 다하니까 한국전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반드시 오다 하십니다. 내게 어떤 순간 오다가 떨어질 때 그것을 얼른 알아들어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제가 좀 특이하게 느낀 것이 저는 뭐 그냥 돼지국밥 한 그릇 제가 그런 타입이거든요. 간단 심플하게 제가 밥을 먹는 타입인데 미국 가보니까 이게 주문이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밥은 주도 안 하고 음료수부터 묻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를 마실래요? 콜라를 마실래요? 콜라를 주면 됐긴데 콜라를 줄 때 얼음을 동동 띄워서 줄까요? 그냥 줄까요? 또 그걸 또 물어보더만. 샐러드에 대해서 소스에 대해서 고기를 바짝 구워줄까요? 피가 뚝뚝 떨어지게 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토마토를 먹으면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마요네즈 고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진국가일수록 디테일하게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해서 오다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하는 거는 무식한 거라니까요. 저는 다른 데 집회를 가보면 이 컵에다가 얼음을 동동 띄워서 넣는 거예요. 저는 그거 먹으면 설사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교인들 보내서 손가락으로 물을 건집니다. 얼음을 이렇게 건져놓고 시급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필요를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의 절규가 있을 때 그걸 맞춰서 우리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족보를, 문화를, 역사를 만들어버립니다. 한 사람이 발동이 걸리면,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하나의 시작이 돼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파이프 행복론이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졸졸졸 흘러가는 거예요.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서서히 병들고 서서히 위축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확실히 짜부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애를 쓰고 도전하고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오다하시느냐. 여러분, 큰 병이 떨어지거나 큰 고비를 넘어갈 때 하나님 반드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명령하실 때, 오다하실 때, 그때 주님 나한테 무슨 말씀이냐, 내 잠자는 어떤 부분을 터치하는가, 내가 좀 힘을 못 쓰는 어떤 부분에 나를 깨우시는가.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가서 제자 삼아라, 건너가라, 뛰어넘어라.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다가 디테일할수록 고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잠자다가도 꿈속에서도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내게 명령하실 때, 내가 힘들라고 일하다가 치여서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일꾼은 여러분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죽을 틈이 없다니까. 일하는 동안에 운동 다 되고, 일하는 동안에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시대에 풀 가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내게 오다 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담의 축복, 일꾼의 축복, 사역의 축복, 명령의 축복,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갑질을 하고 명령을 하고 간섭하는 건 일단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아무나 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 계약이 되고 오다가 떨어져야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때마다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청종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딸아 건너가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오다를 받고 일어나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간정을 이루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내 잠자는 영성에, 내 시동 발동 꺼진 영성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오다에 민감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창세기 초두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계속 공격적인, 적극적인 오다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고 떨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새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체험을, 간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오다에 민감하고 말씀이 문화가 되고 명령에 순종할 때,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반드시 쓰임받는 것이잖아요. 이 시대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새겨 듣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선뜻 났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주셔서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위축되고 이 시대에 포기하는 무슨 절벽 사회가 아니라, 우리는 안 되니까 더 기도하고 약하니까 기도하고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우는 아이 젖주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저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하나님 내게 많은 부담을 주시고 잠을 못 자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눈물이 세월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족보를 만드는, 지도를 바꾸어 버리는, 문화를, 역사를 뒤집어 놓는 이런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위축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 주님의 오다를 받고 선뜻 대답하고 나서서 시대에 쓰임받는 부담을 축복으로, 일복을 축복으로 삼아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